안녕하세요. 여러 광명교회 성도님들, 얼굴을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녹화된 화면을 통해서라도 이제 뵙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할 말씀은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한번 지금 계신 곳에서라도 이렇게 성경을 펼 수 있으면 피셔서 전도서 7장 이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구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도 참 같이 잘 경청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구도자 여러분들도 함께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서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네,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지혜자이며 어떤 분들이 어리석은 자인가 하는 것을 구분한다고 하면 어떤 기준 아래서 구분을 하시겠습니까? 많이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적게 받고, 아니면 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서 큰 부자가 되고, 아니면 가난하게 되고, 아니면 인생을 많이 살아서 여전히 있는 나이를 가졌거나, 아니면 어린아이거나, 이런 기준으로 구분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말씀, 전도서 7장 1절서부터 4절 중에 특히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개역성경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연락이라는 건 뭐냐면 잔치하는 집. 오늘날 젊은이들의 표현대로 하자고 하면 파티를 여는 집, 이런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이냐 어리석은 자이냐라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4절을 이렇게 보면 마음이 초상집은 어떤 집이에요? 죽음이 있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죽음을 생각할 줄 아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죽음을 나는 언젠가는 한 번은 죽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삶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또 남을 도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반대로 우매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잔치하고, 잔치하는 집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곳에 가면 먹을 것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혼인집이 대부분, 옛날에는 이제 뭐,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다들, 이게 혼인집에나 가야, 정말 예전에 먹어보지 못하던, 귀한 음식도 먹고, 즐거움도 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날 우리식의 표현으로 쓰자고 하면, 즐거움과 쾌락이 있는 곳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찾아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매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방금 전반부가 아닌 후자에 속하는, 전자가 아닌 후자에 속하는 우매자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즐거움을 쫓고, 쾌락을 쫓고, 또 어떤,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런 일들을 찾아서, 헤매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이런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다 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것을 생각지 않고 살아요. 마치 영원히 살 사람처럼 생각하고, 즉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즐거움을 쫓고, 쾌락을 쫓고, 마음에 허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죄된 삶을 즐기는, 그리고 그런 즐기는 삶을 도리어 옳다고 하는 이런 성향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방금 읽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어서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올 때야 우리가 순서대로 오잖아요. 그러나 갈 때는 어떻습니까?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도 죽고, 노인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고, 부자도 죽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가족들과 이제 인사 나누고 출근을 했는데, 저녁에 싸늘한 시체로 돌아오는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는 자주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외면하고 산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도 만나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참 놀라운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대하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이라도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 의식 속에 없어요. 또 그 병원에 있는 중환자들 있잖아요. 병자들, 또 뭐 이렇게 노약자들,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안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그 죽음이라는 생각에 대하여 외면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의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노년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죠. 또 병원에 있는 환자,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암과 같은 병을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붙들고 투병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은 건강하든 병든 자든 노약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간에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죽음이 나를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고 정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에서 말씀하기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다 병으로 지쳐서 죽어갈 때가 돼야 그때서야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좀 겸손한 사람이 그러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이 병이 걸렸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러면서 죽음 직전에까지도 병실에서 의사한테 막 화를 내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즉 죽음을 의식적으로 회피하는 자세는 지혜로운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7장 1절 후반부에 보면은 죽는 날이 출세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죽는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초상집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자가 어떤 자다? 오늘의 주제처럼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죽음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막 살아서는 안 되잖아. 정말 오늘이라고 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죽음을 바로 앞둔 자에게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라도 얻고자 하는 삶이라는 것을 하루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여기서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가서 여기 손 놓으시고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참 12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한 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그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그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창고는 차고 넘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12장 19절에서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것이 내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의 재물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부자가 내가 여러 쓸 재물이 있은즉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하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도서의 표현으로 하자고 하면 이 우매한 자야 그런 표현이고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라고 하면 이 바보 같은 자야 그런 말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는 죽음을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재산을 다 쓸 때까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쾌락을 쫓아서 살 때 자기의 인생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돌려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큰 부자가 되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는 무관심한 그래서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는 이런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여러 많은 지혜로운 자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인도에 사는 그 훌륭한 선생이요 철학자인 시다르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석가모니. 그는 그 한 나라의 왕자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이제 이어받을 왕으로서 성장하고 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20대에 하루는 자기를 이제 보좌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처음으로 왕궁을 떠나서 이제 서민들이 사는 그런 세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왕궁에서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가난에 찌들려 있고 그래서 병들어
그냥 힘들어하고 그런가 하면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 시다르타에게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장래 행렬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것은 무엇이냐? 저것은 사람이 죽어서 지금 장례식을 치르는 일입니다. 죽는다고? 사람이 죽는다고? 시다르타는 이제까지 죽음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또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아마 왕궁에서도 죽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 왕자의 눈에는 그것이 보여지지 않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놀래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그렇다고 하면 나에게 또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이 왜 생로병사 문제, 곧 사람이 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고민이 어디까지 갔냐면 그 왕자의 신분을 포기할 만큼. 그래서 그는 20대 나이에 왕궁에서 출가를 해가지고 구도의 길을 떠납니다. 구도의 길을 떠나서 이제 저가 인도의 훌륭한 선생, 곧 철학자요 선생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를 중심으로 해서 불교라고 하는 이러한 종교도 만들어내곤 했죠.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다 죽음의 문제를 안고 있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기회 있는 대로 생각해 보는 것. 비록 시다르타처럼 속세를 떠나서 이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데까지는 나가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오늘날 정보가 넘치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죽음 후에 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그런 구도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죠. 예. 살아가기도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죽음까지 생각하라고? 그리고 죽음이 뭐 좋은 것이라고? 자꾸 죽음을 생각해 보라고 말을 해. 예? 이렇게 혹 여러분들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깊은 생각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고 우리 인생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죽을 인생이로구나. 그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년 후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0년 후회가 될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내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
사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죽음은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 비밀이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지금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내일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느냐.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하여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부자처럼 그가 그날 밤에 죽을 수 있습니다. 조선의 역사 속에서도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젊은 나이에 일찍이 요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대에도 죽고 30대에도 죽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근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회개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는 거예요. 초상집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는 게 아니라 연락하는 집에 있고 혼인집에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나가는 일에 관심이 있지. 이런 죽음을 생각하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철학적인 주제와 같은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악한 동무들이 너희들을 속일 터인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내일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하면서 너의 행실을 더럽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미혹에 휘말려서 우리의 인생을 사후에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로 몰아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오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이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전도서 저자는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전도서 7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에 가서 보면 7장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은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보다 나으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거 뭐 말씀을 아주 역으로 하잖아요. 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자취집 가는 것보다 낫다니.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그것은 7장 1절에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이름을 갖는 것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이름은 뭐고 좋은 이름은 뭐고 좋은 기름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 중동 지역의 장례 풍습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망자의 시신에 깨끗이 시신을 닦은 후에 거기다가 아주 값진 향유를 발라들여서 바른 후에 이제 그 전으로 몸을 감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좋은 기름을 발라드리는 거죠. 더욱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좋은 기름을 발라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그의 머리에 붓고 발에 닦아드리는 그 값진 향유로 발라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면 좋을 텐데 왜 그 값진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아니다. 저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하면서 도리어 이 여인의 행함을 칭찬합니다. 그 향유의 값이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오늘날 우리의 돈으로 계산하자고 하면 3천만 원. 1년 연봉인 거예요. 1년 연봉. 그러니까 그 좋은 기름이 이런 그 3천만 원이나 되는 좋은 기름으로 그 시신의 망자의 몸에 발라드릴 정도의 장례식이라고 하면 어떤 장례식일까요? 아주 훌륭한 장례식이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장례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훌륭한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무엇이 더 낫다? 좋은 이름을 갖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좋은 이름 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들을 호칭하는 여러 이름들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사장님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또 뭐 시장님, 의원님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를 부를 수 있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런 자들을 그런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또 그런 이름에 불리우는 자들 이런 사자 들어가는 님자 들어가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직들을 또 사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이름이 뭐죠? 더 좋은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처럼 귀한 이름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얻는 것이 화려한 장례를 치르는 일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죽는 날이 하나님을 만나 정말 영원한 세계, 그 복된 세계로 들어가는 날의 시작이 아닙니까? 그런 시작을 하는 사람은 출생하는 날보다 더 복된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이라 이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한 번은 죽는다. 그런데 그 죽음은 언제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니 내가 죽음 후의 삶을 예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죽음을 외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가까이 두고 이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런 신분을 얻는 거,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일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그 16장에서는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부자는 그 부자의 장례식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화려한 장례식이었어요. 아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진 향유를 그 몸에 바르며 치른 장례식이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죽어 어떻게 됐어요? 고통 중에 눈을 들은 거예요. 그는 성경에 보면 매일같이 연락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붉은 옷을, 즉 왕이 입는 그런 붉은 색깔의 옷을 입고 매일같이 잔치를 베풀며 왕처럼 살았어요. 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을 아니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어보니까 끝이 아닌 거예요. 저가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자 그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영원한 안식처에 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과연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부자입니까? 나사로입니까? 좋은 이름을 취한 나사로가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생명과 복, 또 그리고 사망과 화를 두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거기에 멸망이 나오고 영생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대속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앞에는 멸망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택하겠어요? 같은 값이면 다홍치 말하고 좋은 걸 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도 복음을 듣기보다는 그러면서 자기 앞에 있는 그 죽음의 그늘을 생각하기보다는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매일같이 연락하기를 즐거워했던 부자처럼 살기를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곧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취한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취하시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날 어떻게 살아갑니까?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합니까? 아니면 정말 죽음의 그늘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사색하며 고민하며 예수를 영접하십니까?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모두가 다 지혜자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도자의 길이요, 그것이 영생으로 연결되는 길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